여러분, 일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필요해서 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 돼요. 이 말은 일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간물주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일을 하지 않고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그건 소수의 이야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거죠. 이건 기독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재 일터에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일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을 존중하고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일의 본질을 왜곡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일이 주는 물질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때론 나의 처지와 상황을 비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일하는 나에 대해서 충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일을 할까요? 아니,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일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이 말씀과 함께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는 분명 일에 해당해요. 하나님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일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비로소 안식하시는 거죠.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세요. 우리가 방금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았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맡은 일은 근본적으로 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참고로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한 주권자의 권위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사람에게도 일부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동시에 현재의 건강하고 이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고 돌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노예처럼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에 대한 주권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일에 대한 주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거든요.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된 일에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그냥 기계처럼 세상을 막 찍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인 정신을 가지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성된 자신의 이 작품을 보면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본래 자기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일하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지 시간을 때우고 농땡이 피우면서 일에 대한 기쁨을 창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요, 눈에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 1, 2장 잘 읽어보면 세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창조가 되는지 보여요. 공교롭게도 창세기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사람의 시선으로 풀어내요. 사람 중심의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완성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사람에게로 넘어갔어요. 이 말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아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돈을 버는 것은요, 나에게 유익이죠. 그러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사용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물론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기쁨을 얻지는 못해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나의 능력이 충분히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기대 이상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협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린 일을 맡기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손 떼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열심히 간섭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으신 거죠. 창세기 2장 5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읽고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대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셋째 날에 육지를 드러내시면서 거기에 각종 식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2장에 와서는 아직 식물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는 사람의 관점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모세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 창세기 2장 5절을 읽을 때에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우리가 시도해야 돼요. 분명 창조 3일째 식물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2장에 와서 식물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2장 5절에 들과 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 모두 히브리어로 사데라고 말해요. 이 단어는 사람의 손으로 경작된 땅을 가리켜요. 그러니 5절을 해석하면요, 아직 사람이 일하지 않아서, 또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아직 경작지에 식물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이 맡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모든 일의 기본이에요.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의 일을 하면요, 그 일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일이 저주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죄가 틈타는 그 순간부터 일은 기쁨이 되지 못해요. 저주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일이 저주가 돼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 이거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수고해도 대가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땅에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자연재해 제대로 한번 맞고 나면 그냥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도 일을 놓을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일은 본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기계가 되지는 말아야 돼요. 일을 우리가 왜 했는데요? 일을 했으면 그 대가를 맛보고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일을 하고 쉬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전혀 쉴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안식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가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감상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만족함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결국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일의 기쁨을 누리는 단계를 의미해요.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동안 일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물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만족을 동시에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바쁜데요.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해요. 쉬는 날이 생겨도 지쳐서 그냥 뻗어버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기를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천국을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일을 귀찮아하고 이걸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나의 최종적인 소속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분명한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져요. 능력을 잃어버려요. 오히려 일을 하고 능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어요. 자신의 일을 애정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일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일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너무 명확하게 나누고 있어요. 일의 무게와 신앙의 무게를 재어보면 정말 당연하리만치 일 쪽으로 다 치우쳐요. 이게 왜냐하면 회사가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사회적인 제도들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삶을 그냥 삶의 뒤편으로 내던지게 만들어요. 먹고 사는 일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일과 영성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깊은 영성을 가질수록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게 돼요. 일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일하는 사람 그 자체로 나의 신앙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영성을 여러분 나타내세요. 일하는 나의 영향력이 곧 전도가 되는 그 날이 올 거예요. 영성이 있는 직장인은 단순히 그냥 직장에서 종교적인 작은 세레모니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영성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가 영성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동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기쁜 에너지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일하는 청년은 그 자체로 선교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터에 나가는 영적인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영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학업 중에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 될지 기대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흘러가는 대로 공부하고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취업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